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황당한 일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자 살 때의 일입니다.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 그 앞 번호판이 없어진 거예요. 혹시 이런 일 겪으신 분 있으세요? 차 번호판이 이제 없어진 적이 있다. 없으시죠? 아니, 무슨 일이지 하고서 이제 차 주변을 둘러보니까 앞유리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제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새벽에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고 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일이, 제가 이제 나라의 정책에 이제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차를 소유해 본 게 처음이기도 했고, 제가 당시에 살던 곳이 정말 허름한 곳이었어요. 이게 그 우편함도 이제 모든 세대가 이제 광고지만 가득 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계단도 다 무너져가는 그런 곳이었고, 좀 정말 이렇게 좀 너무 허름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한테 올 중요한 게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우편함을 한 번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우편함에 정말 중요한 그 고지서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한 2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것을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평생을 경험해 보지 못할 법한 그런 일을 저의 부주의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밀린 세금을 다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떼어갔던 그 번호판을 주는 거예요. 그 번호판이 딱 A4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A4 서류 봉투에 넣어서 저에게 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일이 너무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그때 대답도 참 간단했던 거예요. 네, 끝입니다. 직접 가셔서 달면 됩니다. 라고 저에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이 번호판이 든 서류 봉투를 들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류 봉투 안에 든 철판떼기 하나,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차 성능에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번호판, 이게 뭐라고? 자, 번호판이 없다고 엔진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어가 펑크 나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기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번호판 한 장이 없으면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니다가는 경찰에 잡혀요. 차로서의 기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0%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번호판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의 기능이 100%가 됐다가 제로가 됐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로가 됐다고 해서 차 기능이 손상이 된 건 아닙니다. 이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번호판의 위력이 대단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 그리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자, 유리가 깨져도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어떻게든지 차가 다닐 수는 있습니다. 번호판만 있으면 다닐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종종 거리를 다니다가 그런 차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깨졌는데 청테이프로 차를 칭칭 감은 거죠. 그리고 정말 옛날 차종인데 야, 저 차가 굴러 다닐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차이지만 불안하게 도로를 다니는 것 같지만 차가 다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차들은 그래도 정식으로 등록이 된 번호판이 달려진 차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번호판이 없으면 차가 다니질 못해요. 번호판. 차의 존재를 가치 있게도 만들고 가치 없게도 만드는 것은 차의 성능이 아니라 번호판이라는 겁니다. 즉 제대로 차량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이어야지 아무 문제 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없어도 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즉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없어도 되는 것들은 다 쳐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없어도 되는 것은 무엇이고 없으면 안 될 것은 무엇일까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췄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도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건물,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집이 교회였어요. 어디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모여서 드렸던 것이 예배예요. 이제 건물도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이죠. 저는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여러분 뭔가 반주 없으면 기도가 잘 되세요? 그냥 기도하려면 생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되세요? 잘 갖춰진 반주가 있어요. 뭔가 나의 심금을 울리고 뭔가 들어도 울컥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 기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요 여러분 반주 없이도 가능한 게 기도인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도의 요청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정말 얇은 소책자예요. 이 저자가 선교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합시다, 저렇게 선교합시다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희한테는 이것이 없는데요. 저렇게 하려면 이것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저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이 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차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재정이 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뭘 하려고 하면은 복음 이외에 무엇인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놓치고 없어도 되는 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중요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촛대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촛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떠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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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요. 교회에서요.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지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중요한 것을 다시 되찾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모든 것들을 전부 모조리 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꼭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번호판 없는 차가 굴러다니는 것이 불법이듯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최신 기종의 좋은 옵션을 다 갖춘 차라고 할지라도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진단입니다. 진단. 자, 과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인가?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1번은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칭찬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완벽하다 하리만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일단 역사와 여건, 환경이 뛰어난 교회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교회였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엄청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이제 바울이 떠났던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계획했던 목적지는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정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직접 바꾸셔서 유럽으로의 전도의 길을 여셨죠.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3년의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또 바울의 마음이 둔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에 마음을 뒀을까요? 어디요? 바울이 어디를 마음에 두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났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어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에베소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도 어디를 마음에 뒀을까요? 에베소. 왜요?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3차 전도 여행이 4년이었는데 4년 중에 무려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전도 여행의 길을 이제 돌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경로가 막 이제 에베소까지 갔다가는 뭔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바로 아래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와주라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제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눈물로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거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바울과 이제 껴안고서 이제 꺼이꺼이 울면서 그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로마로 갈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제 바울이 잡혀서 갔죠. 잡혀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것이 너가 곧 순교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길에 꼭 누구를 만나고 싶었다고요?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밀레도로 불러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즉 바울이 각별하게 사랑했던 교회,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꼭 동역자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그 교회,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그 교회, 자신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그 교회, 바울의 기도와 눈물의 흔적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린 것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는 너 그거 네가 잘못했지라고 그런 책망의 그런 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칭찬할 것이 있으실 때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안다라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히 칭찬 들을 자격이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는요 분명히 핍박을 받고 있었을 거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수많은 그 종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이제 온전한 핍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행위, 수고, 인내가 대단했던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냐면은 이 이단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분별한 거예요. 그 분별한 걸 2절에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신천지가 여기 들어왔는데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탁월하고 잘 참고 잘 섬기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작은 2번이 시작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2절 3절에서 칭찬하시고는 그러나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나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다 완벽한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부족한 것이 이거 없는데 있으면 좋겠다. 1번부터 10번 중에서 네가 1번부터 9번은 갖추고 있는데 10번은 갖추지 못했다. 10번을 갖춰라의 그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들, 지금까지 잘했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책망해야 될 그런 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도 그러지 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존재를 없애버릴 정도로, 촛대를 옮겨버릴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너가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잘해놓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를 없애버려야 할, 내가 거기서 떠나야 할 그런 형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버렸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처음 사랑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흘린 것도 아니고 잃어버렸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제 아까 니골라당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자, 이런 주장이에요. 들어보세요. 율법은 주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어디 얽매이는 것은 잘못이다. 자유를 누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주장 같으세요? 틀린 주장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 얽매이는 것은 잘못이다.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율법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 쾌락을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도를 넘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됐다는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니골라당과 계속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비진리냐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냉철하고 철두철미한데 진리를 가지고 감동하고 진리 때문에 감격하는 모습은 없어져 버렸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교리적인 논쟁에 치우치다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쁜 일 하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 하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격이 되고 그런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일진데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만큼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과연 그것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할 때는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제가 대학부를 다닐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신입생 때는 한 10명 정도였어요. 대학생들이. 어른도 그렇게 많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10명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그 대학생들이 600명이 된 거예요. 600명이. 안 놀라세요, 여러분? 10명이 6년 만에 600명이 됐어요. 혹시 그 비결이 궁금하세요? 비결이 궁금하세요? 정말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어라고 전도하고 죽어라고 모이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맞는 얘기 같지만 그 가운데 목사님이 세우셨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경쟁이었어요. 경쟁. 이제 뭐 이렇게 조금 하다가 모이니까 부설 둘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이제 여름방학
수련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겨울방학 수련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칭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죄. 그리고 이쪽 부서는 몇 명, 이쪽 부서는 몇 명, 매주 그렇게 이제 숫자 비교를 한 것이죠. 전도 대상자 누구를 만나는지 잘 써서 내고, 또 아침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뭐 여러분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은혜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표면에 드러난 건 경쟁이었다는 거예요. 경쟁.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명이 6년 만에 6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철저한 상과 벌, 철저한 경쟁. 그렇게 하면은 돼요.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정말 열심히 했던,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이제 좀 부도덕한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왔죠.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그런 것들이, SNS 이런 것들이 활발하던 때가 아니어서 막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는데, 한동안 종종 갔던 교회에 이제 그 해 표어가 붙어 있었는데, 표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큰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불 들어오게 걸어놨던 그 판의 그 표어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 쉴 곳 십자가였어요. 내 쉴 곳 십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십자가가 쉴 곳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십자가가 쉴 곳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철저한 경쟁과 치열한 그 전쟁과도 같은 그 전도의 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쉴 곳이다? 교회는 목표 달성하는 곳이지 십자가에서 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쉴 곳이라.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가 쉴 곳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어느 정도는 이루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다가가기만 해도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 그 생명으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력을 상실한 채 이 의무감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린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 사랑은 언제였습니까? 주일학교 때 가졌던 그 예수님이 외쳤던 그 순수한 믿음, 청소년 시절에 간절하게 붙잡았던 그 하나님, 대학 시절에 세상도 바꿔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담대한 믿음, 불같은 믿음, 정말 바쁜 중에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찾았던 그 예수님, 청년 시절의 그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어디 있냐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보니까, 생업전선에 뛰어보니까, 가정 잃어보니까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앙적 이상과는 달라. 그런 말로 자신을 포장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은 그걸 찾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버리셨습니까? 그에 대한 처방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처방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 진단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버렸다고. 그 버린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어떤 순간에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자신 깊이 되돌아보고 그 시점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아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냥 안 떨어뜨렸으면 좋았을 걸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것은 회개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릴 만큼, 예수님께서 떠나실 만큼의 그 막중한 그 무거움이 있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산송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좀비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좀비들, 생명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생명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귀한 일을 많이 했어도,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마음에,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감격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중요한 처방이 그 시점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되찾으라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버린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역대생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언제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린 적이 언제십니까? 떨어뜨린 적이 언제십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그때가 언제십니까? 그것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처방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던 그때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신앙생활 했던가? 그래서 그랬던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신앙을 다시 되찾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7절 말씀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7교회 전부 다 공통된 얘기인데 이기는 그에게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긴다는 개념은 어떨 때 생기는 거예요? 싸울 때 생기는 거예요. 싸울 때.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뭐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요. 전쟁을 치러서라도 기필코 되찾아서 이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여 가지라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절한 인생 현장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처절하게 피 튀기면서 싸우며 이것을 이기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언제셨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 지금보다 좋지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 때문에 주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지던 때가 언제였냐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며 하나님 붙들었던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에 결단하고 금식에 결단하며 말씀에 결단하면서 은혜의 깊은 바다에 빠졌던 적이 언제냐는 것이죠.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갔던 적이 언제냐는 것이죠. 그 감격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버렸다면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 사랑은요, 정말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교회 견물이 있고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정말 엄청난 찬양 소리에 엄청난 그 기도 소리에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건물 번듯하게 있어도 사람 많아도 목회자가 그럴듯해도 처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아니 크게 잘못해서 범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이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과도 같은 수고를 치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소망합니다.